이번 주는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 찾아온 그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찬바람과 쌀쌀한 날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꽃샘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꽃샘추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였던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엘리사로 인하여 치유받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왕에게 크게 존귀함을 입은 인물이었지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포로로 잡아와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게 한 이스라엘 출신의 종이었던 어린 소녀에게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하만은 그 사실을 아람 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는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하만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요청하며 자신이 나병 환자였던 나하만을 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성도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지만 성도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람 왕입니까? 아니면 아람의 지혜자들과 모사꾼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권세자요 영예로운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인 나하만 장군을 치유할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이스라엘 출신의 종이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람 사회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종이었던 이 어린 소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나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었던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하만 장군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아람의 소위 위대하다라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출신의 이 어린 종은 세상의 신분으로 보면 지극히 미천한 종에 불과하였지만 사실은 나하만 개인에게나 아람 나라에 매우 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그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16장 38절 말씀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권세자라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 힘으로 요즘 나라마다 관세 폭탄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1차 원자재의 관세가 아니라 모든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원자재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에 부과한다라는 것은 퍼센트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한강라면으로 미국에 수출했던 중소기업도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철회사, 인천에 있는 제철회사는 비상경영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어떤 권세자보다도 위대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유, 구원의 비밀과 지혜를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의 비밀을 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압니다. 복음의 비밀을 압니다. 그러기에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성도는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소들은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또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성도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한 존재다라는 이유는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종이었던 어린 소녀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나아만을 위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부모, 자기의 그 나라를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에게 원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한 그런 어린 소녀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같으면 속으로 나병에 걸렸으니까 너는 끝장이다, 죄값을 치르는구나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 이 어린 여종은 반대로 자신의 원수의 살 길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성도들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에 성도 하나만으로도,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혹시 나도 모르게 나를 비하하지는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꾸 성령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에서 펌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나는 성도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귀한 존재다. 나는 배운 거 없지만 귀한 존재다. 나는 지금 형편과 처지가 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기에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격지심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나아만이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로 가는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우복 10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예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재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다른 걸 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물질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왕으로서도 나아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 정도 예물은 소요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예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아람 왕이 지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아만이 아람 왕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큰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에 나아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나아만은 자신이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면
엘리사가 자신을 지극히 환대하고 특별한 치유를 해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만의 생각에 엘리사는 자신을 조금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박대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나만이 문 밖에 서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에 사환을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지시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물질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사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나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회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한 가지 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사려 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돈이나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겸손과 회개와 순종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 아니라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말씀이든 내 심령 가운데에 녹아나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이.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주시되 당신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에게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대로 늘 살아가려고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하고 출애굽기 20장 6절 계명을 지키고 시편 31편 9절 두려워하며 잠언 14장 9절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닌 순종과 믿음과 겸손과 그런 겸손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또 잘 나갈 때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제시하신 치유의 조건은 매우 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려면 그 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처음 몇 번은 몸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몇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했을 때에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한두 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진실성에 의심을 품고 하던 일을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요단 강물에 정확히 7번 몸을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라고 왜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몸을 담가도 변화되지 않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의심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처음에 보면 요단 강물보다 다메섹 강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7번째로 몸을 씻고 나올 때에 자기 몸이 변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 온전한 순종만이 축복을 체험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정복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척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을 일일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일일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성을 돌되 6바퀴만 돌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중단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변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여리고 정복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혜자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닌 자이기에 귀한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격지심이 없게 하옵시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귀한 존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가슴에 담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또한도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